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스포일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일러라는 말 아시나요? 요새 많이 들리는 말이어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스포일러라는 말은 영화나 소설이나 게임, 드라마 같은 곳에서 줄거리나 중요한 내용 혹은 반전 요소, 결말 같은 것을 미리 알려주어서 재미와 흥미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작자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때 이러한 스포일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재미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에 개봉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72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고요. 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그리고 국제 장편 영화상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그 외에도 국내외 많은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작품성을 인정받은 거지요. 근데 이 영화는 작품성만 좋았던 게 아니라 흥행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국내에서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역대 황금 종려상 수상작 중 흥행 1위, 그러니까 지금까지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 중에 제일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바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고,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서 흥행 1위 타이틀도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반전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중반쯤에 이르러서 갑자기 영화의 장르가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반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숨겨져 있었던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그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그 역할 자체가 그분이 갑자기 등장하는 그분의 역할 자체가 일종의 스포일러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개봉한 후에 시사회나 언론 홍보를 다닐 때도 이 역할을 맡은 배우는 같이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 자체를 말하는 게 스포일러이니까요. 이게 시사회 가서 앞에 배우들 쭉 서서 어떤 역할을 맡은 누구입니다 소개해야 되는데, 이분은 소개를 하는 것 자체가 스포일러니까 소개를 안 하는 겁니다. 등장인물 소개에도 이분은 없습니다. 개인 프로필에도 없고요. 심지어 칸 국제영화제에도 같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 주변 사람들이 최근에 영화 찍었다면서 무슨 영화 찍었어? 라고 물어도 이분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영화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스포일러니까 그것도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스포일러를 하지 않도록 혹은 스포일러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반전 혹은 비밀은 끝까지 지켜졌을 때에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이 먼저 유출되면 반전의 재미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일종의 스포일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반전의 묘미를 포기하시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이 스포일러라는 말은 영어 스포일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스포일은 망치다, 엉망이 되다, 못 쓰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일러를 하면 엉망이 된다는 거죠.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스포일러를 하신 이유가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그 비밀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을 증거하고요.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또한 논증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어떠한 몸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35절부터 50절까지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5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5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잠든 상태로 있지 않고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본문에 잠잔다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전히 잘 안 놀라시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왜 안 놀라시는지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얘기 들어도 별로 감동 없죠.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당시에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물론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는 죽은 상태로 남아있지 않는다. 우리는 변화된다라는 뜻인데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죽을 것 같지?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말하지? 너무 힘들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지? 그런데 비밀 한 가지 알려줄까? 너희는 죽지 않아. 너희는 죽지 않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51절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부활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일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변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됩니다. 이 순식간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토모스라고 합니다. 가장 적은 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아토모스라는 말에서 원자 아톰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호련히라는 말은 눈을 감았다가 뜨는데 걸리는 시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정말 짧은 순간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게 사람이 의식할 수도 없는 짧은 순간에 그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본문 52절과 5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나팔이 울릴 그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들, 본문에 우리라고 표현됩니다. 우리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산자와 죽은 자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었다고 해서 심판에 있어서 불리하거나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입고 있는 이 몸은 썩을 것과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변화의 때가 되면 썩을 육신을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적인 몸을 입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쓰신 책
바이블 백신 종말론 부분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던 성도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낙원에 있는 영혼과 재결합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아온다. 죽음으로 분리된 인간의 중생한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재림 때 온전하고도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몸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때 먼저 죽은 사람들의 육체가 부활하고, 그리고 그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사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거룩한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밀로 해두셨던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최후 심판 때에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미 죽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변화, 그 하나님의 비밀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비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두 번째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승리하게 됩니다. 본문 5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은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죽어야 할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질 그때가 바로 사망과 죽음을 극복할 것이라고 예언한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마지막 때에 영원한 승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5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때의 성도의 부활은 곧 죽음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본문에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과 죽음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 자기의 승리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쏘는 것이라고 표현되는 이 말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사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은 승리가 완성되면 그 쏘는 것조차도, 우리를 괴롭혔던 그 사탄의 괴로움의 권세조차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한 부활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56절과 5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합니다. 죄의 권능, 죄의 능력이 율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어떤 사람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집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신앙적인 또 마음의 가책을 느끼겠죠. 그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하는 겁니다. 이거 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율법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좋아하시겠어?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 라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물고 늘어져서 그것을 정죄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율법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때에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그때에 순식간에 홀연히 거룩한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비밀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비밀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매일 지각을 합니다. 항상 지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 왜 매일 지각을 하니? 도대체 지각을 하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이 학생이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라가 시켰습니다. 국가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 지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선생님이 물으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못 보셨어요? 학교 오는 길에 학교 앞 천천히 라고 써 있잖아요. 저 글을 보고 천천히 오다가 늦었다는 유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지만 그래도 이유는 이유지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을 왜 알려주셨을까요?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왜 굳이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희는 이 비밀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변화받고 승리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겠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수고가 다 헛된 것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뭔가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소망도 없고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이 너무나 혼합적이고 너무나 문란했습니다. 고린도는 주전 44년에 카이사르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되었습니다. 그 후에 남부 그리스의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로서 급속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시아와 로마 사이에 동서로 지나는 해상 무역의 요충지로서 엄청난 부를 단기간에 축적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무역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또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문화가 혼합되고 점차 유흥과 쾌락의 도시로 변모해 갔습니다. 성적으로도 많이 타락해서 예수님 당시에 고린도인 같다라는 표현은 음란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도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답변서 같은 거였습니다. 바울은 그 편지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줍니다. 잘못에 대한 책망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수정하고 교정해 주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먼저는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파벌을 서로 갈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분파가 있으니까 마음도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하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고,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바울을 따라야 하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음란한 도시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참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믿음과 그동안 헌신했던 모든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냥 모든 게 다 헛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변화도 없고 성취도 없고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주변에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처럼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안쓰러웠던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에 조금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15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니까 그나마 우리가 덜 불쌍하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제일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불쌍하게 사랑합니다. 남들은 거짓말해서 돈도 잘 벌고 유흥과 쾌락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좋아 보이는 것들 다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하니 정말 불쌍하고 정말 어리석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 것을 요청하시며 비밀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야. 실패가 아니야. 패배가 아니야. 변화될 거야. 승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삶이 끝이 아니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비밀을 알려주시며 견실하여 든든히 서서 요동하지 말 것을 요청하십니다.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은 현재의 신앙을 유지하고 견고하게 하는 데에 힘이 됩니다. 58절에 나오는 주의 일에 힘쓰라 라는 표현에서 이 힘쓴다는 것은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할 때 이 수고는 믿음으로써 행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한 그 모든 행위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성과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믿음으로 감당한 모든 행위를 헛되지 않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헛일한 것처럼 느껴져도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다 인정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으로 생각되어 지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대로 망하거나 이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반드시 변화하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변화합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썩어질 것을 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됩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장애나 사고나 원치 않는 일로 육신의 고난을 겪고 계신,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변화의 소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모두의 앞에는 최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맛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에 절망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패배감과 허무함과 열등감에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 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이 부릴 수 있는 가장 큰 권세인 사망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5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변화와 승리가 우리를 위해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우리가 흔들릴까봐, 혹시라도 우리가 낙심할까봐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스포일러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이 변화와 이 승리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의 58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변화와 승리를 예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후 승리를 믿으며 소망을 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